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교통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을 잘 살아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을 놓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오늘 특별히 무슨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중에 추수감사에 대해서 성경과 그 밖에 이제 유래에 대해서 같이 그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이제 그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추수감사절은 이제 아주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나라마다, 모든 열방마다 추수한 것에 대해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그 신을 놓고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사를 드리며 축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추수감사절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었죠? 그 유명한 추석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중국도 음력 8월 15일을 우리 중국에서는 추석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러죠? 중추절이라고 하죠. 중추절을 셉니다. 그리고 수학의 풍요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념하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일본도 그렇죠. 11월 23일 날 여기 니아나 메사이라고 하네요. 니아나 메사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사의 수학제를 합니다. 천황이 신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매월 1월 중순이 되면 풍작 축제를 합니다. 곡식 수확과 가축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뭐를 숭배하죠? 그 그래서 그 소에다가 온갖 장식을 다 이렇게 씌워놓고서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얌 축제를 하는데 지역마다 좀 다르죠. 얌을 신에게 바치고 예배 드리는 것부터 그리고 신에게 바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달,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제 10월 두 번째 주일, 월요일에 이제 축제가 있는데, 1578년 북극 항로를 개척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한 것에서부터 캐나다의 추수감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그 땡스기빙 데이라는 것은 그 미국의 독특한 그런 날이죠.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이민 정착에 관한 역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이민 역사의 시작, 추수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이제 필그림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제 건너왔죠. 그래서 매사추세츠 이제 플리마우스에 이제 그 정착하게 되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첫 수확을 얻은 열매와 이제 풍요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날 때 이제 그 혹독한 겨울로 배고픔과 질병으로 배에 탄 102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2달 동안 이제 여기를 오게 되는데 1월, 2월 이렇게 2달 동안 오게 되는데 거기에 배고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50명 남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50명 남아서 여기에 도착해갖고 와마노아 부족의 이제 도움으로 농사를 배우고 이제 첫 수확을 얻게 돼서 이제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1621년 가을에 첫 수확을 감사드리며 원주민들과 함께 3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때 이제 등장하는 그 새가 뭐죠? 칠면조, 옥수수, 호박, 고구마, 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지역의 음식으로 이제 가득 이제 모아놓고서 같이 축제를 벌입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제 첫날 주일에는 뭐를 했을까요? 3일 동안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날에는 뭐를 했냐면은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받아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날에. 둘째 날에는 이제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바깥에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추장을 초청하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제 먹으면서 축제를 벌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추수감사의 시작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1863년에 에브라임 링컨은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선포했고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1941년에 이제 의회가 현재 11월 네 번째 목요일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이제 모든 땡스기빙 데이가 이제 법적으로 제정돼서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추수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라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신대륙을 향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민 정착의 첫걸음을 시작했고요. 정착 과정에서 주어진 악한 환경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도전해서 작은 성취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 감사가 미국의 정체성과 건국 이념의 뿌리를 내렸고 오늘의 미국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게. 믿으면은 안 가본 데도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여기에 보면은 다 안 가본 데 와봤죠. 이렇게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소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은 아멘 하고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믿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고 거기에 떠난 그곳에서 정착할 때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죠. 그곳에서 주어진 모든 악한 환경도 수용하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이도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안 와본 데 이렇게 와 있고 안 해본 것을 할 수 있고 또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새롭게 일을 시작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도전하고 정복하고 그곳에서 누리고 누리면서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미국 추수감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와이 이민자들의 감사도 추수감사와 함께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와이 이민 역사를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있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민 온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거죠.
조선 말기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었죠. 나라가 거의 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이제 들어와서 식민지화를 합니다.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죠. 어떻게 됐어요? 식민지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뭡니까? 땅을 뺏기는 거예요. 그 소작인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남의 나라로. 예. 그건 예나 지금이나 그 구약 그때부터도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이 정신 바로 못 차리면은 그 땅의 주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된다는 거는 성경 구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한국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으면서 해외 이민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다른 나라에 도망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내 인생을 자유와 함께 펼쳐보자라는 것이 그들의 그 생각이 됐던 거죠. 그때 1900년 초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거죠. 미국은 아시아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했고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인도 하와이 이민자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 있었던 선교사들 중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의료 선교사 알렌의 주선으로 하와이에 사람들이 이민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언제예요? 그때가 1903년 1월 13일 첫 그 배를 타고 여기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한국 이민자 그룹이 이제 그 배를 탔는데 갤리코를 이제 이게 너무너무 비슷해요. 미국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들어온 거랑 한국의 사람들이 무슨 배를 탔어요? 갤리코를 타고 미국에 들어올 때는 102명이 들어왔어요. 청교도들이. 한국 사람은 101명이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에서 내릴 때는 50명이 남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86명이 이 하와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15명이 빠지게 되는데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조건이 안 맞아갖고 15명이 빠져서 첫 법적인 이민의 시작이 하와이 1903년 1월 13일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카호쿠 지금 노스쇼어 있죠? 노스쇼어와 카와이, 마우이 등으로 퍼져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새벽 5시, 4시부터 이제 일어나갖고 이제 거기에서 그 노스쇼어에 가보면은 이제 기찻길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차를 타고서 사탕수수 농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6시,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사이에 15분만 쉬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등을 피면은 채찍으로 맞았대요. 그때는 채찍으로도 때렸답니다. 채찍으로도 맞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어려운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배고픔과 질병으로 많이 죽었다는 기록은 이제 없지만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왔던 것보다는 열악하지는 않다는 소리죠. 그런 상황에서 초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초대 이민자 중에 다수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다수가 기독교 신자였고 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알렌이라든가 언더우드라든가 이 사람들이 마음의 소망을 어떤 희망을 줬어요. 꿈을 줬어요. 미국에 가면은 애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교회도 시작할 수 있고 그곳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이 좀 벌어지면은 또 다른 데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3년 계약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 미국에 이제 오게 된 거였죠.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됐고,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정착했을 때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한국인들의 신앙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초대 이민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선교와 교육 활동을 시작을 했고, 소통하고 서로를 돕는 중요한 중심지의 기능을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때 생겨난 그룹이 공동체 그룹이 교회, 회가 공동체잖아요. 교회, 그리고 신민회, 그래서 정치 이렇게 그 압력단체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동회, 동회는 주로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이렇게 모여줬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그때 그 유명한 갯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거기 동해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성경과 찬송가를 통해서 뭐를 했을까요? 예배만 드렸을까요? 한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의 문화 속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잊지 않도록 지원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회 봉사를 담은 선교 활동이었어요. 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했던 선교 활동,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로 통해서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배경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곳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도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박용만 장군 같은 사람.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썼는데 그것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여성교회, 남성교회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지원을 했지만은 교회에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에서 지원하면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추수감사가 미국 이민자들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의 시작이었다고 하면 한국 사람 역시 이곳에 꿈을 주신 하나님, 이곳에 와서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꿈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때 대한민국의 그 건국 이념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날을 기념하는 것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감사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그 감사제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실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은 처음으로 한 해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때 이제 그때를 이제 추수하는 그 시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창조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3월 말에서 4월 초 2025년 올해는 4월 12일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칠칠절이 있는데 밀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5월 말에서 6월 초 이번 돌아오는 해에는 6월 1일이 바로 칠칠절 그리고
그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가을 추수 때에 곡식과 과일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 그래서 거두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광야 생활의 기쁨,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때가 바로 그때를 이제 기념을 하면서 이제 그 천막을 쳤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드리는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9월 말에서 10월 초, 5분 돌아오는 해에는 10월 6일에서 13일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이 감사의 키가 되는 것은, 이 예배의 키가 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이제 개역 성경에는 185번 나오고 새 번역에서는 203번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비중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똑같은 프레이즈, 요 프레이즈가, 요 단어들이, 요 말이 똑같이 6번, 구약, 시편, 그리고 예언서에 이제 6번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뭐를 예배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감사하라는 명령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35번 신약 구약을 통해서 감사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감사는 이제 토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찬양과 고백이라는 뜻을 가진 야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찬양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용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에 곡이 붙으면 그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지며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의 감사는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서 이제 교회를 향한 그 감사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려면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힘입어라는 것은 디아 그래갖고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를 통하라고 할까요?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감사의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있고, 소유해서 감사하고, 또 옆에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물질로 또 느낄 수 있게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사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 중에 많은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우울함과 절망과 불안과 그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왜 나만 이럴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이 정도에서 살다가 끝나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릴 때 우리가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고, 수용하지 못할 때 내 인생은 불안해지고, 내 인생은 비참해지고, 내 인생은 처참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민 와서 맨 처음에 그 험악한 상황과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수용하게 되니까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못해갖고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매춘이라든가 그리고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팽배했어요. 미국에서 왜 주의를 지키며, 또 미국에서 왜 담배, 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그건 부흥운동 중에 하나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서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의 죽으심, 나의 모든 것, 나의 과거의 모든 수치, 나의 과거의 모든 그 미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묻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도전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는 감사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관둬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야 되는데,
한번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같이 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감사란 이제 그 생각으로, 영어의 감사, think는 이제 think로부터 이제 나온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봅니다. 대머리도 감사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머리.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유머에 나왔던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머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됩니다. 왜 그래요? 날마다 사랑스러운 자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니까 대머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자꾸 웃는 것 같은데 전우산 지목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머리는 여성에게 감사의 동기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머리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머리 중에 얻어먹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머리의 모습으로 도와달라는 사람을 별로 못 보았습니다. 말씀이 큰 위로를 줍니다. 말씀에 큰 위로를 주는데 엘리사도 대머리였고 비교적 목회자들 중에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엘리사 후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대머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누와 샴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대머리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십니다. 대머리는 머리숱이 적어서 셀 것이 거의 없으니 주님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감사를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주는 심리적인 유익이 많죠. 긍정적인 정서를 줍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삶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줍니다.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제 분비가 막 되는데, 그래서 여기 어깨가 막 굳어져요. 어깨가 굳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적게 줄여주고 스트레스 관리를 이제 돕죠. 그리고 감사는 항상 이제 자존감을 향상시키죠. 감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을 줄입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죠. 또 대인관계를 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상호 신뢰와 소속감을 증진시킵니다. 우리 매번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같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의 필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옷 입혀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